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열왕기하 3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뒤로 물려나갔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안 배운 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열왕기하 2장까지는 엘리사의 그 사역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전체는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게 된 거는 뭐냐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있어요.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바알셀부 이렇게 이 파리 신을 그래서 똥신이라고 그랬죠. 그런 신을 숭배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또 왕이 되었는데 그가 된 지 12년 차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안 바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쟁을 일으킬 때 혼자 하지 않고 남쪽 여호사 왕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 세일 족속들을 끌어들여서 3대 연합국이 어디를 치느냐? 모압을 침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을 침공에 들어갈 때 여기 나오는 여호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넓은 길로 가는 사람과 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새 왕이 갈 때, 그럴 때 어떻게 됐느냐? 가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7일을 갔는데 7일 동안 먹을 물, 또 완전히 이렇게 광야를 헤매이는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를 여기다 불러가지고 죽게 만드는구나. 지들이 싸우러 갔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사 왕은 여기에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요. 그럴 때 거기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가서 뭐라 그랬느냐, 여호람을 책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내가 당신을 봐서는 살 길을 열어주지 않지만 남쪽 여호사 왕은 내 그 사람의 그 신앙을 봐서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살 길이 뭐였느냐? 살 길은 뭐였죠? 네?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어요. 그럼 비도 없이 바람도 없이 하나님이 물을 줄 거다 그랬어요. 원리에 맞지 않잖아요. 반석을 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초월한 새 방법으로 하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될까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 때는 반석을 쳤기 때문에 반석을 쳐서 주지 않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골짜기를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흐를 것이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물이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오는 것을 보고 이제 모압 쪽에서 볼 때 글쎄 햇빛에 의해 가지고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 모압이 이제 성문을 열고 이 3대 연합국을 치러 나옵니다. 그때 매복하고 있던 3대 연합국에 포위망에 밀려가지고 다 전멸하게 돼요. 전멸하게 되고 모압 왕은 이제 위기에 몰렸을 때 자기 큰 아들을 갖다가 산채로 다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전쟁이 이제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무슨 죄가 되었느냐? 그 세 왕들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세 왕들이 자기의 전공을 더 높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또 세일, 에돔 족속의 왕. 자기들이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낯소리 나오다가 세 왕이 서로 붙들고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통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전공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좀 하면은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 나와서 나라는 게 나오고 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래야 복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복 주면은 분명히 저렇게 싸우고 분쟁할 것 같은 게 복을 못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가 앓고 일하신다 그랬죠. 어떻게 일하신다 그랬어요? 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날에는 회개하고 형통한 날에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릴 때에 평안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 교만을 먹고 사는데 뭐 조금만 나아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성경에 뭐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네.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고난. 시편 22편은 먼저 이 다윗이 고난 중에 기록한 시입니다. 하지만은 이 다윗이 먼 날 메시아께서 당하는 그 고통을 시적 표현한 거예요. 영감으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윗도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십자가 큰 만큼 하나님의 영광도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5절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어느 때? 고난당할 때. 성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여기에 다윗이 부르짖었던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시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승리의 찬송을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다윗이 인생의 여정길을 다니면서 겪었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죠?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래서 이 공가에 보면은 1절로 5절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결시킴 그랬습니다. 의로 주께서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 줄 것을 믿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 여러분 절망 속에 누굴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가를 배운 것처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글쎄 엘리사 시대 때 그 마을이 참 좋아요. 나무도 잘 자라고 그러는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걸 과학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가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쪽은 이렇게 물이 좋은데 이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는 먼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여기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심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건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큼 나를 돌아와주지 않는 것만큼 그런 아주 위급한 극심한 환난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환난 중에 고백을 하니까 살 길이 열렸어요. 살 길은 뭐라 그랬죠? 뭐 가져오라 했습니까? 새 그릇에다가 또 소금을 갖고 와라. 네, 새 그릇에 새 소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것이 땅에 쏟아진 순간에 뭘로 변했죠?
좋은 물로 변했어요. 그래서 물도요,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물이 제일 어디 안 좋으냐면 저 태백이 좋지가 않아요. 그 태백에 가면요, 거기 태백에도 우리 교단 영월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셨던 김성결 목사님이 거기 계시다가 폐가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 계시다가 이제 우리 잠실리기 오셔가지고 이제 먼저 천국에 천당을 가셨는데 그 물이 안 돼, 석회저처럼. 그래서 저도 거기 강원도에 있을 때 이제 거기 이렇게 공사한다 그래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도와서 보니까 거기 있는 물은 먹진 않아요. 씻는 건 쓰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역시 물을 다른 데서 받아다 먹습니다. 물이 석회질이에요. 그거 먹으면 폐암도 걸리는 거예요. 안 좋아요, 물이 아주. 예. 저도 기도하러 가다 보면 개천이 푹해요. 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안 좋으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냐면 몽골이래요. 몽골. 그 몽골 사람들의 수명은 최고 오래 살아요. 50세라는 거예요. 다 단명해. 단명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기에다가 정수기를 파는 거예요. 정수기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좋아야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물을 잘 마셔서 그래요. 물. 그리고 특별히 따뜻한 차. 이거 참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고 힘들고 그럴 때 따뜻한 차를 한 잔 쫙 마시면은 마음이 가라진다는 거예요. 차도 중요하지만은 물이 참 좋다 그래요. 물.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저분 이렇게 잘 드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연세 드실수록. 근데 연세 드실수록 물 드셔야 안 드셔요? 물하고 왼수죠. 물 먹기 싫어하신다. 근데 이 물을 갖고 다니셔야 된대. 왜 그러냐면 연세 드실수록 이제 악교질이 빠지고 석회화되는 거예요. 물이 빠지고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그때 물을 많이 흡수해 주시면요,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남성에게도 이 전립선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이렇게 약처럼 보약처럼 드셔야 된다. 보약처럼.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가서 아플 때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감기 걸렸을 때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물을 많이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물. 그래서 우리 몸은 몇 프로가 물로 돼 있죠? 70%가 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지구도 보면요, 이 물이 70%라는 거예요. 육지가 30%. 그래서 우리 인체하고 이 지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물이 됐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좋아야 돼요. 그렇게 물이 좋은 물로 영적인 물을 먹으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처럼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 길을 다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절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2절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였나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구원해 줄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여기가 낮에도 부르짖고 언제도 부르짖었어요? 밤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밤에도 부르짖은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 그랬죠? 3번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결국은 이 세상 영웅이었지만은 죽을 때는 비참한 역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했지만 부활 승리하시고 지금도 세계적인 영웅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마귀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성도의 필수 조건은 기도.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러죠? 성도의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 영적인 호흡인데 구원해 줄 걸 믿고 끝까지 기도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 했습니다.
구하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두들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찾으라. 찾으면 찾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자에게 준다 그랬죠.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낮에만, 밤에도. 낮에만 하면 안 돼요. 밤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밤낮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 기도가 언제부터 하죠? 그렇죠. 내일부터 하죠? 네. 내일부터 하니까 우리가 많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짧게 잡았잖아요. 이제 고란 시간하고 짧게 잡은 거니까 많이 참석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열리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진실한 분임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진실한 분. 오늘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저가 느바디의 아들 여로보암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죠, 여기 시편인데 내가 지금 11개를 폈어요. 죄송합니다. 시편을 봐야 되는데요. 시편 22편 3절 22편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거룩하다는 건 뭐죠? 깨끗하다, 구별되다, 진실한 분임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어떻다고요? 동일하다 그랬어요. 동일하다. 사람이 늘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으면 안 돼요. 늘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진실한 사람이 돼요. 우리 예수님은 늘 진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분임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냐. 이게 바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열조의 진, 열조를 건진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했습니다. 열조. 이건 뭐냐면 열조가 어디서 건져받죠? 첫째, 그렇죠.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죠. 또 어디서 건져받았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전쟁사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들어서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근데 열조가 어떻게 해야지 건져주는 거죠? 의뢰하고 또 의뢰하고 반복법을 썼어요. 이거는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 보면은 사사기 시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속국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은 뭐였죠? 누굴 보냈죠? 사사들을 보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줬어요.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서,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걸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뢰하고 의뢰하였어요.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건 뭐라고요? 이사야 2장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어디다 그랬습니까?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의 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수의 질 가치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모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믿고 기도했어요.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당했다 안 당했다? 당치 아니하였다. 당치 않은 거예요. 완료형을 썼습니다. 이건 뭐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베드로 성경에 말합니다. 사한돌이신 예수께 나가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수치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건 뭐죠? 다윗이 시예요. 다윗이 시인데 오늘 마지막 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찬양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오늘 본문 2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이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지금 기록한 건 뭐냐면 자신의 그 신앙의 여정길에 승리했던 모든 것들을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 빠졌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조가 의뢰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더라. 예언적인 의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법정 아래서 무기력하게 허리에 창이 찔리고 그리고 그냥 손에 못이 박히고 온 몸이 다 벗겨지고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그런 수치를 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무덤이 예수님을 토하여 내쳤어요. 무죄! 비유에 맞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6절로 11절은 비난과 조롱을 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당함, 비웃음을 당함, 환난을 당함, 죽음의 속에 버려주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에 버려두심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시인데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 보면은 첫 번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그 조롱을 어떻게 했느냐? 벌레로 조롱한 거예요. 벌레. 요즘은 학교에서요 아이들을 이게 때리면은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때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가 나오냐? 은따가 나왔대요. 은길이 따는 거예요. 그 은따는 또 뭐냐? 이 카카오톡으로다요 한 반에 여러 명이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자살률이 높아졌대. 애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막 그렇게 해봐요. 그런 악성 댓글을 닫아봐요. 그러면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최진실 씨가 어땠죠? 최진실 씨 돈도 많아요. 근데 최진실 씨가 왜 죽게 됐느냐? 안 볼래요? 안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악성 댓글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최진실 씨가 죽었어요.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핏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은 다 그 사람들 그 핏가입의 죄가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SMS 문자로 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그래서 요즘은 그것도 강화돼 가지고요. 악성 댓글을 사면은 그러면 그 법으로 걸립니다. 법으로 걸려요. 그리고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서비스하는 통신사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막 전화 걸어가고 함부로 옛날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녹음이 돼가지고 곧바로 형사입건 돼버려요. 형사입건 돼버리는 거예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전화를 받으면 그래요. 목사니까 대출해 준다 이거. 그래서 이거 한번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전화 걸었다가 마음 아플까 봐. 네네. 어떤 분은 탁 끊어버려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돈 안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분이 기분 나쁠까 봐.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막 그냥 막 안 본다고 악성을 내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어요. 죽습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조롱하는 거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뭘로 조롱했어요? 벌레로. 요즘 학교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학생들 잘 점검하라는 얘가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부모가 점검하지 않아가지고 애들 자살해버려요. 자살하는 아이들은 자기 아픈 거를 이웃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나 얘기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자살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가족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면 누구하고도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해서 그래서 소통이 되고 털어놓을 수 있더라고요. 그 대화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이! 이럴 때면 누가 지금 괴로워서 전화 걸었어요. 그러면 그걸 잘 받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 비해서 나는 어떻게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전화할까 안 할까요? 네? 나중에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리고 죽어. 그러지 말고 그때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냐고. 너무 아팠겠다고. 너무 힘들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담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담을 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 사람이 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아픔을 당한 사람은 상당히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벌레같이 여겼다. 이렇게 연기한 거 보니까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벌레, 사람이 아니라 해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시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비웃음을 조롱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비웃으면 안 돼요. 근데 웃는 것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가다가 누가 넘어졌다. 근데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그럼 넘어진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승질나 죽겠는데 넘어졌는데 웃어봐요. 네? 그러면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웃을 수도 없고. 응? 그게 이제 비웃는 거예요. 그런 비웃음을 당했다. 이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웃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조롱했다 그랬어요. 우리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야, 니네 하나님 어디냐? 네가 그렇게 했으면 건져봐. 건지지도 못하잖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욕먹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 이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전에는 그 차에다가 다 그거 붙이고 다녔잖아요. 우리 문정동 목회.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람이니까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떻게 저기 신호등을 딱 보면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어디냐? 횡단보도 뭐 중앙에 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다른 차들은 그래도 그냥 가는데 교회 차는 손가락질하고 저 보고 꼭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띄워버린 거예요. 띄워버려가지고 차라리 내가 욕먹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누구한테 욕이 돌아갈까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그 등록하신 분 있잖아요. 그 다음 주에 이 색스폰 연주한다는 우리 공선생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모태신앙이더라고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한테 실망을 많이 당했대요. 직분자들. 직분을 왜 안 받느냐 했더니 직분자들한테 실망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도 그 옷이 자기를 만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롱당했다.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우리 신앙의 여정길에 나는 욕먹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욕먹히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욕먹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9절로 11절에 보니까 조롱 중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바라봤어요. 여기 보면 9절, 우리 다 함께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일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는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날 때부터 주께서 맡긴 바 돼, 주께 맡긴 바 되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한 것을 믿었어요. 조롱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는 뭘 말하고 있느냐?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그랬어요. 많은 황소가 나를 둘렀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 환난의 중함을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환난의 위기, 그 위기에 누구가 나타나느냐? 황소. 무시무시한 힘센 소들이 나와서 둘러쌌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의미하느냐? 로마 병정들. 얼마나 황소 같아? 휙휙 되면서. 그 시적인 표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세력들이 둘러싼 거.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돌아가실 때 그 로마 병정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일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자 위기로 표현했습니다.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여러분 사자 만나봤어요? 사자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사자 이빨이 그냥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서울공원인가 여기 공원에서 한번 사람 죽었잖아요. 왕 물면 죽는 거예요. 송곳니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런 무시무시한 아주 큰 시험에 있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다고요? 사자의 위기. 성경에는 사자를 갖다가 뭘로 말하고 있느냐? 네,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네,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두루 찾아서. 세 번째는 완전히 망할 위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물같이 쏟아지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할 위기. 예. 그러니까 망할 위기가 뭡니까? 우르르 단순간에 망할 위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 망한 사람이 있어. 성경에 누구죠? 그죠, 욥이죠. 욥은 하루아침에 몇 자녀가 죽습니까? 10자녀가 죽어. 그 숱한 재산도 하루아침에 산적들이 와서 뺏어갑니다. 우르르. 근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려니까 어떻게 됐죠? 우르르 복을 줬어요. 그래서 몇 배나? 2배를 주셨어요. 2배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말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물같이 한꺼번에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여러분 뼈 다쳐봤어요? 얼마나 아파요?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그랬습니다.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촛물처럼 다 녹아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애통함, 자신의 그 고통스러움을 갖다가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죽음의 위기를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랐고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 힘이 말랐다. 질그릇 같고 내 혀는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말라서. 혀가 이틀에 붙었습니다. 사망의 진토에 처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위기.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닥쳐봤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닥쳐본 사람만이 그 죽음의 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위기를 당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오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족에 찔릴 위기에 처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은 뭐죠? 손하고 발까지. 손에 발에 무엇으로 다 꽝 박아서 고통을 당했다.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아플까요? 수족에 찔린 위기. 에워싸여서 누가 에워쌌다 그랬습니까? 개들이 짐승들이 에워싸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수족을 갖다가 찔렀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그런 어려운 위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가죽이 벗겨지는 위기.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랬어요. 뼈를 센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가죽이 벗겨졌다는 거 안 벗겨졌다는 거. 예, 패션 오브 그라이스트를 보니까 채찍으로 탁 예수님을 때리는데 뼈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도요 순간적으로 이런데 탁 부딪히면 돼가지고 피부도 안 나오고 뼈다가 보여요. 그죠? 얼마나 아파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채찍을 맞은 거예요. 채찍이 쫙 가죽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또한 다윗이 또 현실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한 걸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죽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완전 다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 예.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여기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 그러니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사람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분이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십자가 상 위에서.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 가운데.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고통과 슬픔을 당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함과 동시에 또 또한 다윗도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다.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왕이 됐고 하나님께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타워 팰리스 가서 데모를 해요. 왜 데모하느냐? 부자들한테 왜 데모해요? 저기 있는 이 부자들은 그냥 부자 된 게 아니에요. 밤잠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해놓고 남이 잘하는 거는 괜히 배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놓고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저도 여기까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시련의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누가 그냥 하늘에서 떡 떨어지라고 그냥 갖다 줬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 생각, 싱크를 바꿔야 돼요.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자꾸 진보해요. 근데 자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큰 이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불만만 갖는 거예요. 돌만 던지는 거예요. 데모만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오늘 보세요.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독장이 찍힐 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 양떼를 지키면서 성경에는 8째 아들이라고 하지만 또 7째 아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막내로서 밤잠 안 자면서 사자와 싸우면서 양떼 하나를 갖다가 가서 끄집어 오는데 어떻게 끄집어 왔다 그랬습니까? 네? 다리 한쪽이라도 갖고 온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냥 데려고 나이벌장 보러 가.
하나님 위에서 볼 때 다 보고 계세요. 그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또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가 초대를 받죠? 두 사람만 초대받죠. 두 종류의 사람만. 누구예요? 네, 동방박사하고 목자들. 네? 그 사람도 그냥 초대받는 게 아니에요. 밤에 자기 양떼를 나가서 지키다가 천사에게 초대받은 거예요. 네?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자기 양떼, 자기 양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남의 양이 아니고. 네? 우리 주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의 양떼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 양떼도 아닌 이거 목숨을 걸고 가서 빼앗아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 그래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이런 파란만장 인생의 여정 오늘 잘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고통 당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당한 이런 고통 당한 적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절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순고적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로 21절은 구원할 것을 믿고 호소합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돕기를 간청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여 그러면서 속히 돕기를 간청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불이 났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거기 119지요. 네. 저는 여기 문정동 150에 30 사는 사람인데요. 글쎄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 끊어버리죠. 그죠? 불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불나면 어떻게 돼요? 불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이 겨울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니까 거기를 박스로 덮어놨어요. 근데 어느 녀석이 담배를 피고 거기다가 버리고 갔어.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여기에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송영철 전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 연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층에서 내려보니까 연기가 가혹해.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니는데 불난 데는 없는 거예요. 신고해라. 신고하니까 그냥 119 차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형사 기동대까지 떴어.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서 불난 거예요. 네. 그래서 끄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래도 뭐 여기 앵앵앵앵거리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그랬더니 와서 불 정리 다 해주고, 그리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뜰 수가 있냐, 사람들이. 네. 불났으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불을 끌어오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이 시급한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는 거예요. 예? 속히 도우소서. 우리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뭐라 그랬냐? 내 영혼을 개의 세력에서 구해달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랬느냐? 모든 환난에서 건져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분에서 뭐라 그랬죠?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셨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무덤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어떨 때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고통을 위하여 나갈 때 주님이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윗도 역시 그런 고통 속에서 진실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세상의 영웅이 되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 막자기와 사람 채찍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진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쓰였던 것처럼 우리 고난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다윗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왕자리에 오르고 또 영적인 영웅이 됐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영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절기에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그 놀라운 발자취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만분의 일이라도 이런 고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뼈가 셀 수 있게 가죽이 벗겨지고 옷이 다 벗겨지고 우리를 위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강준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묵묵히 그 입을 열지 않고 영문 밖까지 가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원죄, 본죄, 과거, 이제, 미래, 이제, 현재, 이제 다 도말해 줬던 것처럼 금번기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다윗도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이런 극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의 부활의 축복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고난의 길을 가되 다윗처럼 위경 중에 건져줄 건 믿고 기도해서 그래서 이제 참는 자에게 왕의 면류관이 온다 그랬사오니 왕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